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수수께끼 중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골리앗, 북유럽 신화의 요툰, 그리스 신화의 티탄. 세계 각국의 고대 문헌에는 거인들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단순한 상상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존재했던 거대한 인간들의 기억이 반영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신화와 고고학 그리고 현대 과학이 말하는 거인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의 시작을 말하는 수많은 신화들 가운데 북유럽 신화의 창조 이야기는 유독 매혹적입니다. 거인의 시체로 세상을 만들고 나무에서 인간을 빚어내는 이야기. 이 독특한 창세 서사는 북유럽인의 세계인식, 자연에 대한 감각, 삶과 죽음에 대한 직관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태초 아무것도 없던 공간. 불의 나라 무스펠과 얼음의 나라 니플헤임 사이에 긴눈가가프라는 공허가 생겨납니다. 그곳은 물과 불이 만나는 심연. 그 공허 속에서 물방울이 응고되어 최초의 존재, 거인 이미르가 태어납니다. 그는 암소 아우둠나의 젖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곧 이미르의 몸에서 수많은 거인들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태초의 신들이었던 오딘, 빌리, 벤은 이 거인들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미르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세 형제가 칼을 들었고 이미르의 몸에서 쏟아진 피는 온 세상을 뒤덮는 홍수가 되었습니다. 이 피로 대부분의 거인들이 사라졌고 단 한 쌍 베르겔미르 부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딘 형제는 이미르의 시체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피는 바다가 되고 살은 땅이 되었으며 뼈는 산과 절벽이 되었습니다. 두개골은 하늘이 되었고 뇌는 구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인의 몸으로 세계를 만든다는 모티브는 북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 인도 리그베다에는 거인 푸르샤가 등장합니다. 그의 몸이 해체되어 세계가 되고 입에서는 브라만, 팔에서는 크샤트리아, 허벅지에서는 바이샤, 발에서는 수드라가 태어났습니다. 중국 신화 속 반고는 더욱 극적입니다. 그가 죽자 숨결은 바람과 구름이 되고 목소리는 천둥, 눈은 해와 달, 몸은 산과 강, 별과 별자리로 변했습니다. 메소아메리카에서는 테페우와 쿠쿨칸 같은 거인 신들이, 폴리네시아에서는 마우이 같은 거인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인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집단 기억 속에 실제 거인들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도 거인들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물론 다윗과 싸운 골리앗이지만 그 외에도 여러 거인들이 언급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들은 고대의 용사들이며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여기서 네피림이라 번역된 히브리어는 거인이나 타락한 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민수기 13장에서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아낙 자손들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따르면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으로 현대 측정법으로 약 2.9m 9피트 6인치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대 의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과장일까요? 아니면 실제 존재했던 거대한 인간들에 대한 기록일까요?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 전역에서 거인 해골이 발견되었다는 신문 기사들이 등장했습니다. 오하이오,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 여러 주에서 2m 이상 크기의 해골이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의 대부분은 검증되지 않았거나 후에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1869년 카디프 거인 사건은 유명한 사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실제 발견된 유골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거대함을 보여줍니다. 중국 산둥성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 유골은 평균보다 훨씬 큰 크기였습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발견된 거대한 도구들은 일반적인 인간보다 큰 손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현대 과학은 이런 발견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거인처럼 보이는 유골이 실제로는 매머드나 다른 거대 동물의 것이 잘못 해석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특정 질병, 예를 들어 말단비대증은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거인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비정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키가 컸던 인물로 기록된 로버트 와들로우는 이 질환으로 인해 2.72m 8피트 11인치까지 자랐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사례들을 통해 고대인들이 실제로 비정상적으로 큰 사람들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특이한 사례를 신화화하여 전설 속 거인 이야기로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고대인들이 메머드나 공룡 화석을 발견하고 이를 인간 거인의 것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그리스의 사이클롭스 신화는 메머드 두개골의 중앙 코뼈 구멍을 눈구멍으로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거인들은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실제 존재했을 가능성에 대해 더 깊이 살펴봅시다. 골리앗 외에도 성경에는 옥왕, 레파임족, 에밈족 등 여러 거인 종족들이 언급됩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따르면 바산 왕 옥의 철 침대는 길이가 9규빗, 너비가 4규빗으로 현대 측정법으로 약 4m에 달하는 침대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장일까요? 아니면 실제 이례적으로 큰 인물에 대한 기록일까요? 고고학자들은 성경에 묘사된 이런 거인들의 실존 여부를 두고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굴된 일부 유골은 당시 평균보다 큰 체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3m가 넘는 인간은 극히 드물고 대개 의학적 상태와 연관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성경에서 거인에 대한 묘사가 적의 강인함을 과장하여 이스라엘의 승리를 더 극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으로는 고대 근동 지역에 실제로 평균보다 키가 훨씬 큰 종족이 있었고 이들이 점차 다른 인구 집단에 흡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사실은 실제 비정상적으로 큰 인간이 존재했거나 또는 대형 동물 화석을 발견한 경험이 신화화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적 설명과 증거를 통해 고대 신화와 전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인의 존재는 완전한 허구일 수도 또는 과장된 실제 현상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고대인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뼈를 발견했을 때 또는 비정상적으로 큰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이 가진 지식 체계 내에서 최선의 설명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신화와 전설은 단순한 이야기 이상입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 문화,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창입니다. 성경과 세계 신화 속 거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픽션이었을까요? 아니면 실제 존재했던 무언가에 대한 기억일까요? 어쩌면 그 답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한 역사와 신화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